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조들은 참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함으로 그걸 다 견디시고 우리에게 이 좋은 신앙을, 또 이 좋은 교회를, 이 조국 강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 이 좋은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 앞선 본문 말씀 가지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요거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 저 변화산을 옮겨서 내 앞에, 내 옆에 갖다 놓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어요. 큰 믿음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산을 옮기는 능력을 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고통의 땅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일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 번째로 계시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에게 붙들린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신 분께서 사람의 손에 붙들려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가장 큰 억압 가운데로 스스로 내려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넘겨질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 하셨어요. 나인성 과부 그 독자 상녀가 나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앞에 서셔서 상녀의 손을 대시고 그 독자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는 죽음에 붙들렸다 살아 나왔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죽임을 당하십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 그래요. 첫 번째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그래요. 주님께서는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끝난다 하신 게 아닌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듣지 않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말씀이 들리긴 해요. 근데 듣지는 않아요. 말씀이 귀에 와서 닿기는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 잘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귀에 자극적인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셨습니까? 말씀이 그냥 귀에 들리면 안 되고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몸부림하셔야 되는데 이번 한 주도 말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왜 가장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로마서는 아주 잔인하게, 아주 폭력적으로 이 일에 대해 기록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게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데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문 여는 열쇠 주마.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 버렸다. 지옥 문이 활짝 열려 버렸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냥 죄를 지었을 뿐인데 그것도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거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온 세상이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져 버렸습니까? 로마서는 계속 한 사람을 물고 늘어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을 해요. 하데스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사람들을 사망으로 위협을 해요. 한 범죄, 그저 과일 하나 먹은 거, 그 한 범죄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됐어요. 또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거 전도하다 보면 늘 여기서 걸려요.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입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폭력적인 말 아니에요?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그걸 나의 죄라 그래? 그렇죠. 너무너무 폭력적인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폭력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따라 지으셨죠. 창조주의 많은 권위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는 스스로 창조주 되기를 원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았는데 그 인격을 훼손함으로 유기체가 모든 생명과 생명의 관계의 고리들이 다 죄로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살인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질투를 느껴 살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러면 전능자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지으셨다면 세상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무너져 갈 때, 황폐해져 갈 때 창조주 뭐 하셨습니까? 전능자가 뭐 했습니까?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릴 때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로마서 이어서 보시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태는 법이 없어서 나와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런데 법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법을 통해 알아요. 아, 이건 죄구나. 율법을 받는 순간에 나에게 죄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깨닫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막 깨달아 절망하고 있는데 창조주 뭐 했어요 그동안? 창조주 뭐 하셨어요? 은혜가 그 죄보다 더욱 넘쳤나니. 창조주 뭐 하셨어요? 은혜를 더 붓고 계시네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하데스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통치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하데스가 문 열고 통치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왕을 보내서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하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죄 없다 해줄게. 좀 은혜롭게 들려요. 그러나 의롭지는 않아요. 죄가 있어요.
죄 없네? 은혜롭게 들려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으면 통치할 수 있는 권위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은혜는 의를 통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부지런히 의로운 일을 하셨는데 그 의로운 일이 뭔가요? 죄 없는 독생자에게 죄인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다른 죄인들이 받을 벌을 이제 받을 벌이 없다 해주신 거죠. 죄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다음 말씀으로 확인하시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도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값싼 은혜 없다 해줄게 이런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의로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노릇하게 돼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라 닫아라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게 대표의 원리죠. 한 집의 가장이 나쁜 짓을 하면 그 가장만 아프고 다른 가족들은 안 아플까요? 한 집의 가장이 나쁜 짓을 하면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한 교회의 목사가 나쁜 짓을 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무너져요. 그게 대표 원리죠. 한 분 예수님이 의롭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날 변화산에서 그대로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 다시 죄 많은 이 폭력적인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욱 부으시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계시하시고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참 많이 활동하셨던 곳이기도 해요. 무역이 많이 발달한 도시였고 큰 세관도 있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딱 도착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일까요? 이 반세겔은 히브리 말로 거룩한 세겔이라 표현합니다. 거룩한 세겔. 은 반세겔은 은 11g 조금 넘어요. 11g. 그러니까 참 작죠. 이 11g 조금 넘는 거, 이게 거룩한 세겔인데 유대인 남자로서 20살이 넘으면 모든 유대인 남자는 이 반세겔을 1년에 한 번 성전에 내야 돼요. 이것에 관해 율법 확인하시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이 반세겔을 11g 되는 이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 때 왜 드린다고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내가 1년에 은 11g, 노동자 4일치 일당, 그거 하나님 앞에 내면 내 생명이 상함을 입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거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우리는 세금 얘기할 때 부자들한테 더 많이 내기를 바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덜 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재물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셨는데 여기는 차이를 두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의 영혼의 무게와 가난한 자의 영혼의 무게는 다른가요? 같아요. 부자의 영혼의 무게도 가난한 자의 영혼의 무게도 같기 때문에 그는 같은 값을 주님 앞에 속전으로 댑니다. 그렇게 내면 너는 받는 입장에서, 성전세를 받는 입장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해서 회막 봉사에 써라. 회막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재물을 사는 일에 써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20살 이상 되는 유대인 모든 남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11g 되는 은을 속전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낸 속전을 보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3대 명절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 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11g의 은 반세겔은 유대인 남자라면 20살 이상이라면 팔레스타인 안에 살든 전 세계로 흩어져 살든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요.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은 11g 내면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이거는 기쁨으로 감사로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내니까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강제 징수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은 11g 받으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가버나움까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고액 체납자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하죠? 집에 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집에 있는 거 다 몰수해 버리잖아요. 자동차 번호판 떼고 자동차 가져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성전세 안 낸다고, 야, 진짜 사두개인들 대단하죠. 그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 올려 보내가지고 베드로한테 나와서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 왜 안 내시냐? 내라 한 거죠. 참 집요합니다. 이 성전세 안 내면 괘씸죄에 걸려서 집 재산의 전체를 몰수하는 일도 했대요. 은 11g. 얼마나 못돼 빠졌어요. 이 강제로 뺏어가려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 알았죠. 큰일 나겠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대답합니다. 내신다! 이게 문제예요. 이 대답이 문제예요.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세금 내시겠냐고 물어봤냐고요? 왜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말해요, 왜? 생각했겠죠? 우리 예수님은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금 떼어 먹는, 세금 떼 잡수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당연히 세금 내겠지. 내신다! 아니, 물어봤냐고. 왜 예수님이 지금 강제 징수관이 오기까지 안 내고 있는지 물어봤냐고. 돈 없어서 안 냈겠어요? 내기 싫어 안 냈겠어요? 미루고 미루다가 체납됐겠어요? 그랬겠어요? 그럼 물어봤어야지. 참 사람 안 변하죠. 그렇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막 나서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도 또 나서잖아요. 내신다! 주님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막 마음이 답답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왜 아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지. 어릴 때 내 아버지 어머니 통해 들은 신앙 말고 왜 더 잘하지를 않는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왜 늘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지. 왜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잘 알고, 왜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지 답답해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어릴 때보다 지금 예수님 더 잘 아세요? 아는 척 하다가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고 예수님은 결코 세금 떼먹을 분이 아니라는 의로운 분이라는 명제가 머리에 가득하니까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베드로 어쩌려고 이런 대답을 해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내신다 해놓고 이제 큰 사단 났으니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갔죠. 예수님이 먼저 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지금 밖에서 무슨 일 벌어졌는지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온 것도 알고 베드로가 감히 내신다 하고 뛰어들어온 것도 알아요. 그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자기 아들에게서 받느냐 타인에게서 받느냐? 쉽게 말하면 왕이 세금을 내느냐 세금을 받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왜 왕이 왕자들한테 세금 받아요? 타인들한테 받죠. 그렇지. 근데 왜 내가 내야 되지? 나는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러면 나는 성전 세금을 받는 입장이지 성전 세금을 낼 입장이 아닌데? 나 그래서 지금 안 낸 건데? 근데 네가 뭣도 모르고 낸다 그랬어? 지금 이 얘기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예수님 분명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예요. 예수님 분명 의로운 분이셔서 세금 떼먹을 분 아니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을 낼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이 낸 세금을 받는 존재세요. 그런 예수님한테 세금을 받으러 온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세금 내실 분이야 라고 우기는 건 얼마나 못난 짓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과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의 층위, 이 차이는 너무너무 커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 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아는 것, 내가 교회에 대해 아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은 층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주제넘게 왕자 보고 세금 내라고 베드로가 또 실수했어요. 이래서 문제라고. 내 머릿속에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 세금 내실 만큼 의로우신 분, 내신다. 세금 받으실 분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몬아,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도 참 지금 수치스러운 거 깨달았니?
네가 볼 때 내가 세금 낼 사람 같아? 아니요, 주님. 그래도 네가 낸다 했으니 어쩌냐. 내자. 이 사람들 또 내가 세금 안 낸다 그러면 너희들 다 몽둥이로 때릴지도 모르겠다. 저 사람이 나쁜 짓 할 수도 있겠어. 그래, 내자.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내가 내마.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너 지금 빨리 바다로 가라. 이 또 바다는 베드로가 전문적이거든요. 낚시를 던져봐. 그러면 처음으로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올 거다. 입을 쫙 열면 그 안에 반 세겔이 아니고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그러면 그 한 세겔로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면 되겠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갈릴리 바다 물이 굉장하거든요. 그 안에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낚시 던지면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뱃속에 그 은 한 세겔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누가 은 한 세겔 던진 거 물고기가 콱 물었을까요? 갑자기 뱃속에서 은 한 세겔이 생겼을까요? 참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답을 알 수는 없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알아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 뱃속에 은 한 세겔을 다 넣어두셨다가 그거 다 끄집어내서 온 인류를 위해 속전으로 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지금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낚시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 있을 텐데 그 안에 한 세겔 있을 거다.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 뱃속에 그 성전새가 있을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요한도 함께 들었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타령하던 요한, 예수님 변화되신 모습 보고 너무 좋았던 요한, 그 요한이 나중에 주님 사랑 깨닫고 나서 이런 글을 씁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사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데스가 입 벌리고 있는 그 지옥문으로 끌려 들어가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살려내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안다고 층위가 달라요. 내가 교회를 안다고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지극히 거룩한 분이 이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왜 여태까지 성전세 안 내셨겠어요? 은 11g 말고 자기의 살과 자기 피를 속전으로 내기 위해서. 속전을 받으셔야 될 분이 자기 몸과 자기 피를 골고다에서 속전으로 내시려고, 다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네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늘로 안 올라가시고 굳이 귀신이 판치고 있는 세상으로 다시 걸어 내려오시고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그렇게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몸을 속전으로 성전세를 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번 한 주도 속전되어 주신 예수님, 그분을 많이 알고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